우리가 주 안에서 소통을 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소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월 셋째 주, 매주 홀수달 셋째 주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강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하고 그 나눔을 하는 것을 우리 기도로 함으로써 이제 거룩한 소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다섯째 주 그 5월 셋째 주에 했던 그 주제가 협력하는 사역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팀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팀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알리고 또 아신 분들은 또 복습한다는 그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시는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협력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눔과 협력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뭔가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팀은 이 네 가지 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에.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번 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팀입니다. 시작. 제가 왜 이 서론을 이렇게 다루느냐? 오늘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금요일부터 사도행전 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성령 행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사도들의 행전뿐만 아니라 성령 행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들을 이 사도행전을 왜 읽게 하시는가? 왜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왜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서 가져야 할 비전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서 가져야 할 전략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의 서두에 보면 앞전에 썼던 글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거죠. 내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서 이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 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무리들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의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고 서두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셨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에게 나타나 많은 증거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들의 마음속에 실현하시는 나라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바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며 죄 씻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로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신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이 지상에 계실 동안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라 해서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핵심적인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마치 동력같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미로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라 말씀하시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권능을 우리로 가끔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오늘 말씀 비춰본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증인. 따라합시다. 증인.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것, 이것도 순교이지만 여기서 순교, 마르투소, 이 증인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 앞에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그 원하심 앞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내 노하우나 내 방법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증인, 마르투소,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마르투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의지를 꺾을 줄 알고
그리고 내 방법과 내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을 본다면 여기서 마르투소 이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팀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팀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팀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팀이 된 사람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그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과 그 부활하심과 그로 회개케 하시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증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동감이 되어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것도 귀한 아멘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아멘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아멘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아멘 말입니다. 근데 이 삶으로 살아내는 이 삶의 아멘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본다 해서 사라지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아멘은요, 우리 힘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삶으로 아멘하는 삶은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으로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권능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권능까지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정인된 삶을 살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팀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아멘으로 살아가려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서 오로지. 여러분, 기속적인 기도, 힘쓰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 있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팀에 가져야 할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오로지란 이 단어 안에요,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 이 오로지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오로지란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모서 지금 아주 끊임없이 기속적으로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그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가, 그 권능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으로 주시는 권능이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쉽게 주저앉게 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개인적인 필요만 구하다가 아이고 응답 안 되네 하고 실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욕심대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은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라도 내 잘못으로, 내 죄로 되어졌던 문제라 할지라도, 발생된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겨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을 말한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붙잡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이 많아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또 한 가지는 오로지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따라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오늘 말씀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오로지란 이 단어에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한다. 즉 합심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오로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한다. 한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 이 뜻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 그래도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해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자꾸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그 기도를 공유받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팀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공유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이렇게 120명의 성도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마가다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삶으로 아멘하는 삶을 사도행전에 곳곳에 일어납니다. 스데반도 등장하고 거기에 또는 바울도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어떤 위험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아래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12명의 제자인데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 뽑는 과정도 베드로가 어떻게 뽑습니까? 뭐있어? 말씀의 근거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 말씀과 시편 109편의 말씀,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이 근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청구한 이후에 베드로와 그 함께 모였던 사도들과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기게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베드로가 개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마띠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뽑는 것은 사역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역이요, 여러분의 일상도 하나님의 사역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사역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이 없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라고 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과 또 직장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자, 오로지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신실한 부부인데요. 그 부부가 시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서 호흡기 병동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아주 장례도 잘 치렀어요. 천국 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큰 아버님이, 큰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제 하자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해오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롭게 다 장례를 치렀는데, 그래서 이게 겨우 형제지 간에 우애가 있고 이제 좀 화목을 하는가 싶었는데 이 제사 음식 문제 때문에, 제사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머니는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다시 또 사무제의 제사를 드린다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그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중에 그 두 부부가 같이 공유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가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에게 화목해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착 마음에 막 약속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 붙드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제사의 음식이 제사의 음식으로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사의 음식으로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서 싸고 거기에다가 집에 있는 모든 성경책, 찬송가 같이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식구 다 모여서 이제 사무제를 드리기 전에 큰아드님이,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영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영상을 딱 틀어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찍어놓았던 어머니의 생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생전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다 스크린에 지나가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치치치치 그러더니 영상으로 편집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생 전에 큰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내 유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예수 믿는 것과 온 가족이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전혀 예상 밖에. 그 영상을 보고 아들은 눈물이 씌우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정말 말씀으로 준비했던 기도로 준비했던 그 부부가 성경책을 꺼내면서 어머니의 유언이 이러하니 오늘 가정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한 끝에 가정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돌아오면서 두 분이 얘기하기를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크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는데 3일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네. 그러면서 그 부부가 했던 이 글귀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쟁쟁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어머니는 죽었지만 그 기도는 살아서 3일 만에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팀으로서 오로지 기도에 심쓰라는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권능을 받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모든 사람 제자 삼는 것도 뭐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이 세대가 다 죽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살아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기도의 첫 번째 전략,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에도, 다음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서의 그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